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인사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크게 선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저보고 가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 인사말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이 엘리야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와 있느냐?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말로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단을 다 헐을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요, 지금은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이 고백 속에는요, 너무너무 답답함과 또 억울함과 이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일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전히 악함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대한 큰 기대를 가지시고 많은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참으로 다양한 사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자가 행해야 될 당연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말처럼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아놓지만 넉넉하게 승리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쪽보다는 지쳐 쓰러져서 그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포기한 후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연약한 저와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만나주셨고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아멘 나오던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답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겨루어서 당당하게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참 승리를 만끽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개인의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잘 지켰고 그 명령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꾸 또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지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역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 단을 다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되었다니까요.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제 한 명 남은 자기마저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엘리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버려두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해 볼 때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문제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맡겨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희 베다니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답입니다. 저희 베다니 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새가족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새가족들을 교육시킬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베다니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김용진 목사님이 어떤 목회 방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새가족관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이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은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베다니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고 베다니 교회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폭폭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 앞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한 바람, 불,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은요, 강한 바람, 불, 지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생명, 악한 심령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이적적인 것들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구하며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게 되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낙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쳤습니까? 해를 감추셨습니까? 아니면 평생에 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믿음을 도우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풀어 설명을 들은 이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세심과 능력을 공급받고 계시는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북미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북미 원주민 선교를 다녀오면서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2번의 설교를 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는 12번의 설교를 저 혼자 다 했는데 올해는 우리 지구촌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같이 가서 반씩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시기적절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온전히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시고 감당하셔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엘리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지를 떠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단을 설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명지를 떠나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사엘을 준비해 주셨고 예후를 준비하셨고 엘리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판단하기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자기 혼자인 것 같지만 7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숫자로 7천 명을 두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 7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아무튼 이 두 학자들이 7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론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시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줄 압니다. 내가 아니면 저 일은 할 사람이 없어.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 말고도 할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허락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중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일으켜 세워서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지쳐있다 할지라도 내가 크게 낙담하여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원주민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2번 다녀왔습니다. 5년 전에 다녀왔고 또 올해 다녀왔습니다. 5년 전에는 참 답답함도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교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선교를 갔기 때문에 이게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저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요. 기도도 눈을 뜨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옛자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선교인가?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수없이 많은 재정을 들여서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이 선교가 가능하단 말인가? 근데 돌아오면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가서 그곳에 와서 제한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었고요. 예배도 보란듯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눈을 감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때론 1대1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또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떠나올 때 성경을 선물도 주고 교회 한번 가보라 그렇게 권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저 사진은 저희들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원주민들의 그 리더 그룹의 몇몇 사람들과 저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원을 만드는 사진입니다. 2가지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원주민들과 우리 한민족과는 어떤 공통의 아픔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아리랑을 불렀고요. 아리랑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번째는 그들과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선교 가서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저 지역에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리더 그룹과 같이 손에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완전히 복음이 심겨져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런 증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진행하셨더라니까요. 정말 답답했거든요.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포기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이제 이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승리의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그 사명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 사명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셔서 온전케 하셔서 다시 사명지로 우리를 되돌려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했던 그 사명, 실패했던 그 사명의 땅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자신을 들여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속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자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 그 주인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는 지치고 상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포기했던 그 사명, 실패했던 그 사명지로 돌아가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